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이 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예배함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또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구석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 말씀드릴 살지 못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해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9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고 싸움을 꾀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기적인 욕망에 대적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어 2030 300 선교사 파송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세 곳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국률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선교문화센터를 건립의 뜻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한 관심과 기도로 참여함으로 이 건축이 완성되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적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에도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각 지방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국내 아울리치와 해외 단기 선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되는 모든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하고 작은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과 건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에 차세대의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수련을 가져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차세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소망과 축복이 항상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의 수련회의 모든 기간 중에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주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와 기관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주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영권과 물권을 지켜주시고 화평한 가정을 일으켜 하시옵고 특별히 건강을 잃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껴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된 모두 일생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만국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시어 우리나라를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6.13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거짓과 편견이 없고 화평을 도모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oh when he washed the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oh when he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the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what a happy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은 좋은 교육,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아직까진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질 때 그때가 진짜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절망이 가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건 다음 세대, 망해가는 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향해 울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선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뒤에 분에게 Oh Happy Day 우리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나들이 우리 아기 축복하겠습니다. 4월 달에 태어났다 그랬나? 우리 동욱이 이 가정의 첫째 현동욱이 온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욱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경건하고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 심령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 영상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번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국이 유럽이 이전에는 정말 주일마다 모두가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냥 아무리 큰 교회도 한 20-30명 머리 허연 나이 드신 분 외에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잘 돼야 돼요. 그 잘 되려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맥추 감사절과 오순절이 같이 해야 되는데 오순절은 조금 지났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늘 드리는 이 맥추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를 담아서 우리 맥추절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사역 공동체가 오늘 종강을 합니다. 또 우리 가정사역 우리 부부학교 리본 5기가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위원장 모임이 오늘 4시에 있고요. 또 우리 기관장 모임이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우리 올해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5시에 우리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위원장님들 다 참여하셔서 새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구별로 국내 아우리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교구, 4교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번 주에 3교구가 경북 안동으로 출발을 합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 알래스카, 태국, 요르단 사역도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영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음료수도 좀 사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을 나누어 드렸는데 요람에 옥이 조금 이렇게 빠진 분도 있고 누락된 분도 있고 또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을 해서 요람을 수정한 부분들만 따로 편집을 해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기양 수정을 할 때 제대로 수정하려고 2주 동안 여러분들 나는 빠졌습니다. 이건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사진은 없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우리 그동안 성경 통독 교구별로 목장별로 했는데 저희가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둘째 주에 우리가 목장이 방학을 하는데 방학했다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금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 통독을 함께 하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반을 해서 혼자 읽으면 못 읽어요. 레위기 혼자 못 읽습니다. 근데 함께 읽으면 레위기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우리 통독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그러면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진짜 복.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 두 가지가,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 어떻게 자손을 복 주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 그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이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지금 많습니다. 3억이 넘어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또 하나, 사람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G2,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힘을 가지는 것은요 인구예요. 13억이라 그러지만 더 된다 그래요. 그 인구와 그 땅이 지금 힘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난 아이들보다 많습니다. 그럼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1997년 우리 IMF 때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4만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작년에 여러분 40만 명이 안 됐어요. 올해는 더 줄 거라 그래요. 이렇게 반토막보다 더 반토막이 났잖아요. 20년 만에. 그래서 벌써 이제 지난 달부터는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을 제칠 나라가 하나 또 있대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2040년이 되면 중국을 제치고 G2가 된대요. 이 인도가 UN 보고서예요. 2040년 이 미래 예측 보고서에 보면 인도가 무슨 힘이에요? 자손, 사람, 인구, 땅. 근데 우리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 없었던, 소망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나고 축복이 임하니까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500년 후에 모세 때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 자식 없었던 늙은 노부부에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500년 후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나라를, 민족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이 살아갈 영원한 터전,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주신 게 여호수아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얻는 일,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얻어야 그게 진짜 복이 돼요. 요새 난민들이 많습니다. 시리아도 난민이 생겨서 지금 유럽은 이 중동에 있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난민 때문에 골치를 앓아요. 근데 우리는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난민 얘기가 뭔 난민이 우리나라까지 오냐. 예멘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가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이 제주도까지. 제주도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막 상륙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정착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난민 신청을 잘해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인구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착할 땅이 없으면 정말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살아갈 영원한 터전, 영원히 살 기업, 나라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같이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는 두 부분이잖아요. 정복 전쟁과 기업 분배.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절반은 전쟁 이야기예요. 기업, 이 하나님 주신 기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심판해서 쫓아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이 기업 분배예요. 근데 전쟁은 재미는 있죠. 설교하기도 재미있고 듣기도 재미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사실 21장까지 내용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예요. 나라를 세웠거든요. 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돼요. 영원한 기업. 지금 보세요. 3,500년이 지나갔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3,5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이 여호수아서의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주신 그 땅 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왜? 남의 땅이니까. 근데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고 이게 자자손손 우리에게 주신 땅 문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평이라도 우리는 더 선을 긋고 줄을 끌 때 난리가 날 거예요. 똑바로 그라고.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한번 이렇게 경계를 정하잖아요. 지금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나와요. 1절에서 12절은 이런 경계선을 끊는 겁니다. 북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동쪽 경계, 경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정하면 영원한 표시가 되어서 사람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신명기 우리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저식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절대로 못 바꿔요. 왕이라도 땅 한 평도 못 바꿉니다.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땅을 살 수도 있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데 못해요.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돈 한 푼 안 내더라도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토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정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땅 배분은 15장부터 시작해요. 13장에는 모세 시대에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은 땅 얘기를 해놨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나머지 지파가 실제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사실 15장에서 20장까지는요 요 그림 하나만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했냐? 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이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을 이 세 지파가 차지하고 현재 이스라엘 땅 안에 9지파 반이 들어갑니다. 9지파 반이 들어갔는데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15장부터 실질적인 땅 분배가 진행되는데 이 15장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고 그들 안에 있는 성읍은 어떤 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유다 지파가 소유한 분배받은 이 땅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은 정확하게 경계를 긋고 그 땅이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제일 먼저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선봉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가보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제 각자가 자기가 뽑고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일, 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주저하는 일에 선봉에 선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선봉에 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갈렙 때문에, 갈렙이 선봉장이 된 거죠. 85세 된 노익장인 갈렙이 선봉장이 되어서 그는 돌파했어요. 도전하고 모험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주저하는 일을 선봉장이 되어서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해서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의 영향력 때문에 도전해서 제일 먼저 얻은 땅, 분배받은 땅,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런 2절에 보시면 남쪽 경계를 얘기해요. 아까 지도 참조하시고요. 5절에 보면 동쪽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부터 밑에 남쪽까지가 전부 유다 지파 동쪽 경계고, 북쪽 경계 6, 7장, 8절까지 오는데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저 지중해까지 북쪽 경계가 쳐집니다. 8절에 보면 북쪽 경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이게 다 예루살렘 근방을 얘기해요. 8절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저 남쪽 이집트부터 이 네게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예요.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한번 정하면 못 옮깁니다. 우리가 이게 경계 청량을 하잖아요. 토지 청량을 할 때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 남의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땅인데 다른 사람이 버젓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울타리 치고 담을 쳤는데도 그게 안 맞을 때 있어요. 지금 우리 파주 수양간 땅이 10,000평인데 도대체 10,000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청량하기로 했어요. 다시 정확하게 우리 경계가 어딘지. 거기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어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어서 우리 지금 사실은 축구장 잔디밭 쓰는 부분 한 부분은 거기 배수관이 지나가는 데기 때문에 거기는 국유지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 운동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써야 되니까 사용료를 내면서 국유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경계 청량을 해서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의 영역 그리고 내 구역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냐? 여러분, 뭘 맡기셨어요? 일단 내 가정을 맡기셨잖아. 내 가정 지켜내셔야 돼. 그리고 또 어디가 내게 맡긴 곳입니까? 내 구역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일터가 여러분 구역이에요. 그거 지켜내셔야 돼요. 일터를 지켜내셔야 돼요. 목사님, 남의 지금 내가 직원인데 거기서 내가 뭘 지켜요? 내게 없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주신 구역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것, 그게 내게 주신 구역을 잘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주신 내 구역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맡겨진 기관이 있고 목장이 있고 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구역이에요. 그거 충성스럽게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내 걸 잘 지키고 남의 것을 존중해야 돼요. 간섭하고 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 기관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기관 잘 섬기시고, 다른 위원회 여러분 뭐 간섭하지 마시고 내 위원회 충성스럽게 섬기고 다른 여러분 위원회를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만 잘하면 돼요. 시온은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면 돼. 임마누엘은 왜 그러냐, 그냥 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곳,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주신 이 줄로 재어주신 것은 실로 아름답도다. 목사님, 나는 전세도 없고 월세도 겨우겨우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나 기업 한 평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땅은 다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 영원한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경계 안에서 여러분 20절부터 시작해서 62절까지 보시면 그 경계 안에 125개의 성읍들이 있어요. 125개의 성읍들이 이제 제비를 뽑을 거예요. 유다 지파들 집안마다 집안대로 이 125개의 이 성읍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21절에 보시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이 29개 성읍에 대해서 남쪽에는 이런 중요한 성읍들이 있다. 29개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36개예요. 근데 왜 29개로 세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든지. 성경이 맞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성읍 이름을 보면 35개예요. 평지에는 33절부터 시작해서 47절, 자 남쪽의 중요한 성읍, 그리고 평지라고 생각한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47절까지 한 4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산지에 있는,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평지를 택하겠어요? 산지를 택하겠어요? 우리는 평지가 좋아요. 근데 성지에는, 중동은요 산지를 택해야 돼요. 평지는 더워요. 산지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샘들 전부, 물은요 평지에 있지 않아요. 산의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산지를 택하는 게 사실 좋아요. 또 이런 자기를 지켜내기도, 평지는 여러분 항상 침략을 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힘들지만 산지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서 사실은 산지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산지가 있는 산지를, 그러니까 약
여기까지 합치면 약 38개의 산지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고, 광야 남쪽이에요. 남쪽에 6개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5개 이 성읍들을, 중요한 성읍들을 놓고 이제 제비를 뽑을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제비를 뽑지 않고 스스로 나는 이 땅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차지한 사람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러분 돌파구를 마련하고 선봉에 섰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중요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영향력, 역할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미 14장에 말씀을 했는데 또 한 번 갈렙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갈렙이 차지한 땅, 남들이 제비 뽑기 전에 미리 차지한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 헤브론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눅들게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의 자손들, 아르바의 아들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했어요.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밟아 터진다. 저들은 장대 같은 강대한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긴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를 성경에 정확하게 치수대로 하면 2m 90이 넘어요. 이런 용사들을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가드에는 골리앗 하나였지만 여기 헤브론에는요 기본이 셋이에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는 곳. 근데 그곳에 갈렙이, 그것도 청년 갈렙이 아니라 여러분 85세 된 노익장 갈렙이 가서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주소서,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력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끝장내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믿음으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수많은 문제,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 삶에 끊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 내로는 성격 문제도 있잖아요. 성격. 하여튼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성격이라고. 내 성격 알잖아. 뭘 알아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알잖아. 뭘 알아요? 그 성격 뜯어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것, 교만 참 다스리기 어려워요. 교만한 문제. 그리고 질투. 질투 없는 사람. 질투가 뭐예요? 다 비교하고 사니까 질투가 생겨요. 다 비교하고 사니까. 근데 어디부터 비교를 해야 되냐면, 질투를 제대로 하시려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비교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를 내가 무시하거나 누구랑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열등감과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만도 질투도 그리고 분노 다스리기 어렵죠. 하여튼 혈기 다스리기가, 아니 기운 없는데도 웬 혈기는 아직도 있어요. 교회 올 힘도 없다며요. 근데 혈기는 살아계셔서 다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점점 온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탐심, 기운은 없어도 탐식은, 욕심은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탐식이 아니라 절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족한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식탐, 나이 들수록 웬 식탐은 이렇게 늘어나죠. 식탐이 늘어나는 건 두 가지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자꾸 식탐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음란, 정욕의 문제. 아버지도 어머니 괴롭혔는데 너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끝장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해서 제비 뽑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헤브론 산에 이 모든 세력을 쫓아내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조상들의 땅.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 갈렙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왔던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세대의 결단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쫓아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고 축복이 됐어요.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드빌을 정복한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125개 성읍 쭉 나와요. 21절부터 62절까지.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이거 읽어보세요. 너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세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세가면서 목사님 125개라 그랬는데 112개도 되고 115개도 되고 이거 왜 이러냐. 그리고 세다 보면 어느 날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125개 성읍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지 다 지금 기도하면서 제비 뽑을 땅인데, 이 12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드빌이에요. 목사님 베들레헴도 있잖아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명하고 다윗의 동네라서 유명한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작아요. 여리고는 제약된 도시고 파괴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 아닙니다. 이 125개 중에서 정말 차지해야 될 어떤 데는 도시가 있다면 헤브론, 예루살렘 빼고요.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이에요.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15절에 보면 기랏 세벨인데, 기랏이라는, 기랏 여아림, 이런 기랏 숲의 마을, 기랏이라는 건 전부 마을을 얘기해요. 기랏 하면 마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세벨이라는 것은 책의 도시예요. 책의 도시, 서기관들의 도시.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들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용사가 있는 성읍도 빼앗기 어려워요. 근데 잠언에 보면 용사가 있는 성읍보다 더 빼앗기 어려운 성읍은 지혜자가 있는 성읍을 빼앗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요, 이 시점에 정말 지혜와 경륜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지금 아찔아찔하잖아요. 벼랑 끝을 긋고 있어요. 이 외교를 잘 해야 돼요.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이건 지금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지혜의 대명사들이 바로 이 세벨, 책의 도시, 서기관들의 도시. 거기 예를 들면 명문학교, 명문 출신들이 다 있는 이곳, 이 중요한 곳을 갈렙이 여기 나서서 지금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드빌까지 지금 공략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는 자기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동기부여하고 이 좋은 땅을 취하도록 그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줘요.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진짜 리더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리나 권위가 힘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리더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으로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끼쳤어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두렵고 낙심하고 있던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서 첫 선봉에 서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 어른이, 저 노익장이 저 일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주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에
여러분 이 더비를 위해서 나설 사람, 그래서 손 들고 나선 사람이 자기 조카예요.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기 조카가 나서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목사인데도요, 내 집안에서는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도 자식에게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울과 다른 대적이 아니라 자녀들이어서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갈렙은 자기 집안에 삼촌 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자식들 딸까지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낳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헤브론보다 더 점령하기 어려운 저 더비를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근데 상급을 걸어놨어요. 내 딸을 주겠다. 내 사랑하는 아끼는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사랑해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렙처럼 저 삼촌도 저렇게 나서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까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서 돈 준 것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돈 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도둑놈들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자녀들의 권세가 뭔지요? 공부를 잘해요? 말을 잘 듣습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죠? 달라 그러면 못 주는 우리가 미안해 하잖아요. 뭘 잘했다고 우리가 이러죠? 그럼 성경에도 마찬가지. 탕자, 아버지께 당당하게 내 분깃 주세요. 뭘 해놓은 게 있다고 그렇게 달라 그러죠?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선한 영향력,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입니다. 근데 갈렙이 솔선수범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자기가 먼저 헌신했더니 다음 세대들이 감동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온니엘이 따라오고 악사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그의 조카요 사이였던 이 온니엘은,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갈렙의 이 헌신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악사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해요. 시집갈 때 사실 자기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정해서 너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니엘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설 수 있고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신랑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장 제대로 된 신랑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사 부인이 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합니다. 드빌은 좋은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이고 지혜자의 도시지만 드빌은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 밭에, 이 드빌 근처에 있는 이 밭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요청합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구했더니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을 달라 그럴 때 엄한 복을 구하면 안 돼요. 복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복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은 이게 생선인 줄 알고 원하지만 그 뱀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떡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떡인 줄 알고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게 정갈이라면 주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선한 걸 기뻐하세요. 진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선한 것, 진리된 것, 남을 축복하기 위한 것, 이기적이지 않게 구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하고 사위에게 더비를 줬대. 여러분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겠어요? 아무도 토달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이 선봉에 서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땅이 주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축복하면서 나머지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네,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이 125개의 성읍들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안쪽을 보시면 거의 절반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은요 이스라엘 땅의 절반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 왕조 시대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통틀어 합친 것만큼 남유다가 큰 땅을 차지합니다. 큰 땅을 차지하고 중요한 지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이 큰 땅을, 이 중요한 땅을 주냐 하면 맡길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 맡겨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땅은 앞으로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중요한 이름 믿음의 무대요, 성경의 무대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켜낼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서고 선봉에 나서고 여러분 선봉장이 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맡긴 줄 믿습니다. 다 우리 분량에 맡겨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지파들도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하고 차별해서 주냐? 안 그래요. 다 시편 16편처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다 분복에 맞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읍을 첫 번째 다 분배를 받았는데, 자 얼마나 여러분 15장을 보면 은혜죠, 감사죠. 유다 지파가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봉에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왕 할 일 있으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여러분 뒤에 서지 말고 여러분 선봉에 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왕 할 일은 믿음의 일은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지금 우리 이상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학교 입학을 보내야 돼서 오셨어요. 근데 일본 선교가 제일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거기도 어렵겠지만 일본 선교가 가장 비용은 많이 드는데도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곳이라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힐링하고 부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따라가셨어요. 두 분이 따라가셔서 그걸 섬겼어요. 근데 한 10사람이 해야 될 몫을 두 분이 다 감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어디 구경 가시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일본 땅에 가서 그냥 딱 묶여서 그것만 섬기고 오셨어요.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비용 들여서 가셨는데, 근데도 여러분 그렇게 섬긴 일이 감사해서 섬긴 것이, 아마 두 분 집사님 나중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 충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데 63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은혜요.
근데 63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영화를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데 끝이 찜찜해요. 여러분 이 지금 끝이 깔끔한 것 같아요? 찜찜해요? 맨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여부서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끝냈어요. 찜찜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이미 동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가 경고한 게 있어요. 남겨두지 말고 쫓아내라 그래요. 이때 믿음으로 힘썼으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쫓아내지 못했냐? 5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못 해냈기 때문에 다른 세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끼리, 사실은 이건 사사시대의 예고편이에요. 이 남겨둔 것,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화근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사사시대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다윗이 여기를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500년 동안 미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땅이지만 이 남겨준 땅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통합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인 없는 땅이 돼 있어요.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스스로 왔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스스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점령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성을 여러분 빼앗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하고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도성으로 삼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룩한 성소로 만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결국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 아멘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죽음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재림 안 하시고 뭐 하실까요? 팔짱 끼고 주님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다 전도하고 끝내면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죽음을 얘기해요. 떠나신대요.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영원히 통치해야 될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떠나시는 것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이름으로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근데 왜 가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유업을 예비하신대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저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님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종과 사명의 삶을 살 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가난한 사람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집이 없지만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주죽 들지 마세요. 여기서는 사명 주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살고 사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성경 통독 과정을 했는데요, 우리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시상에 앞서서 2018년도 말씀으로 거룩게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표 아래 2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교인 100일 성경 통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득이 성경 통독을 다 모아신 분들을 위하여 한 달 가까이 연장하여 일독을 배려하였습니다. 근본 성경 통독에서는 전교구 신청자 376명 중 348명이 완독하였으며 그중 1만독 미참여자 신청한 사람이 121명, 그리고 신입 완독자가 4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이 참석하여서 1만독 완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상 대상은 교구 지역 목장별 최다 인원 참여나 인원 대비 퍼센트 집계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교구 중 최다 인원 참여한 교구는 4교구가 선정되었습니다. 4교구 서림지역장 최경수 권사님은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교구가 가장 많이 읽었대요. 4교구 축복합니다. 경력금은 30만 원입니다. 4교구는 122명이 신청하여 110명이 완독하였습니다. 122명이 나누는 거예요? 30만 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교구 중 최다 시립 일독자 배출한 지역이 겹쳐서 교구로 정했습니다. 전 교구 중에 최다 시립 일독자 16명을 배출한 처음 일독. 1교구입니다. 처음 일독하는 사람 제일 많은 교구가 1교구래요. 1교구 선임 지역장님이 대신하여 조은순 권사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금은 30만 원입니다. 액수를 다 말을 하는군요. 다음은 각 교구별 인원 대비 최대 참여한 목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교구 113목장 목자 안소영 집사님,
2교구 239목장 목자 강영자 근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호명하시는 분들 3교구 차례대로. 340목장 김정숙 A 근사님을 대신하여 손은심 근사님, 또 4교구 402목장 목자 박노 근사님, 6교구 602목장 목자 김창식 권사님 집사님으로 거기 계세요. 올라오지 마시고 앞으로 순간 나와주시기 푸니까. 바랍니다. 우선 1교구 우리 113목장 안소영 집사님. 경영금은 10만 원입니다. 2교구 우리 강영자. 3교구에 우리 권사님 대신 4교구에 우리 박노 권사님, 네, 축하합니다. 5교구 안 나왔어요? 네, 5교구는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6교구 홍태영 집사님. 네, 돌아서세요. 인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구 중 최다 참여한 목장은 4교구 431목장 목자 윤현순 근사님입니다. 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예요? 경력금 2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한, 가장 많은 인원이 일독에 참여한. 목원 12명 전원이 완독하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위원회에서는 8월부터 2차 전교인 100일 성경 통독 연대기 수훈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교구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상하반기 100일 성경 통독에서 입독하신 분을 대상으로 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채워진 우리 방주교회가 성도님들의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군데 저기 막 와서 저렇게 하냐 하면 우리 성인 양육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우동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제2청년 백합수 집사님, 이은희 비집사님의 자녀인 배수은 양의 결혼식이 6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공군회관 웨딩홀 1층 크리스탈홀에서 있습니다. 또 이교구 임상빈 집사님, 황웅숙 집사님의 장녀인 임병주 양의 결혼식이 6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채플 애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교구 김남숙 비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계속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건축 헌금으로 봉헌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근심 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